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6장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제 던진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져도 되겠네요.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테니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 수 없는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처럼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전에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거든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죄의 세력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겼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전혀 안 받는다거나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또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짓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넘어지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 죄를 이기려고 어떻게 하시죠? 근본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지던 죄가 있잖아요. 이전에도 넘어지던 죄, 지금 또 넘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도 하거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 말씀도 있고 제가 아주 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여러 번 예배 때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네. 345쪽에 있네요.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시면 여기에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일단 피하라 그랬어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런 장소에 가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곳에 안 간다든지 그 사람을 절대로 안 만난다든지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하는 거거든요. 피하는 것도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어울린다 그 얘기죠. 근데 기왕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어울리라.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끗하지 않고 자꾸 세속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어울리면 또 경건을 닮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일, 화평을 이루는 일, 그 다음에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 사랑을 전하는 일 등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일을 해라. 자꾸 그런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죄에 안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피하라, 함께하라, 따르라. 한번 해볼까요? 피하라, 함께하라, 따르라. 이런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죄를 이기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지속적이고 깊은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영적인 독서 생활, 이런 것들 등등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일기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일들을 꾸준히 계속 하는 것은 경건 생활인데 이 경건 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선다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때 나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길 힘도 얻고 깨달음도 얻고 그런 것들이 경건 훈련이기 때문에 경건 훈련을 평생토록 손에서 절대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이 구체적인 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죄를 어떻게 이기라고 권면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를 지배해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란 말이 죄된 욕망이거든요. 죄된 욕망에 자꾸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자꾸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도구로 쓰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는 다 뭐라고 말했냐면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에? 나쁜 일 하지 마. 그 다음에 그런 일에 빠지지 마. 닮아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내가 현재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몰라서 죄에 빠지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거의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 정도 이렇게 오래 하면 뭐가 죄인지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몰라서 우리가 죄에 빠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는데 빠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부터 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드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봤던 말씀의 맨 끝에 있었던 세 번째가 뭐였죠? 따르라였죠. 따르라. 그것처럼 우리의 몸을 뭔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측면보다는 좋은 일을 위해서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바쁘게 좋은 일을 위해서 자꾸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꾸 내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헌신이든 선행이든 누굴 섬기는 것이든 다 좋다 이 말이죠. 우리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좀 비슷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시죠. 314쪽. 에베소서 4장 28절. 자, 이걸 읽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28절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9절 보면 더러운 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둑질하는 자와 더러운 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그거 버리고 개선해야 된다.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 도둑질하지 마. 근데 그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돌이켜 도둑질하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 나쁜 일 행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어떤 일을 하라 그랬냐면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으면서 야, 이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자꾸 좋은 곳에 드리라. 그러면 나쁜 것들이 나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9절에서도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도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문제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고쳐야 되죠? 아예 말 안 하고 그냥 입만 다물면 되나요? 어떻게 고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음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꾸 선한 말을 자꾸 하라. 자꾸 선한 말을 하다 보면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이 세워지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선한 말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내 입에서는 거칠고 나빴던 말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 자리를 좋은 말이 차지하는 거다.
이게 완전한 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아닌데요. 좋은 방법인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 내 몸을 좋은 곳에 자꾸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들여라. 좋은 일을 자꾸 행하라. 그럴 때 나쁜 일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며 죄가 떠나가게 되는 거다. 일단 그게 오늘 적극적인 좋은 방법으로 하나 대안으로 말씀한 거고,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또 와서, 자, 이어서 14절을 보시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언제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느냐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수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법 아래 있다는 말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조항을 어기면 저주, 멸망, 형벌 이런 걸 받았던 거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을 어기면 그대로 벌과 형벌을 내리는 그런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 아래에 있게 한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벌을 받고 형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잘못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의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알라, 그 말이에요. 난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바뀐 사람이야. 나 옛날에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 죄가 속량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나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나의 신분, 새로운 신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꾸 붙들고 그 신분을 알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는 보다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늘 이렇게 새기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를 향한 동기와 욕망이 허물어지고 약화된다. 죄에 대한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고 약화된다는 거예요. 약화된다. 그러면 죄의 힘도 더불어 약해지니까 죄에 훨씬 더 우리가 대처하면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죄를 지지 않으려고 참는 방법으로는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마음에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죄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한다고 죄가 물러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붙들어야 돼.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꾸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참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복 받고 율법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러는 사람은 율법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정말 알고 그걸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응? 제 얘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그래서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나 큰일 나. 나 지켜야 하나님 복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나는 이미 새 사람으로 태어났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이런 거 범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이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고 그럴 때 아주 부모가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그 자녀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때리고 그 다음에 체벌을 가하고 뭐 조건을 내걸어서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너 이거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다스릴 때 그 아이가 무서우니까 공부 좀 하려고 하고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보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베푸는 꾸준한 사랑, 일관된 사랑, 그 아이가 죄에 넘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파해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형편없이 넘어져도 끊임없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부모가 진짜 아이가 느낄 정도로 보여줘요. 정말 그래서 아이가 말썽은 피우지만 엄마 아빠가 난 너무 사랑해. 이걸 알아. 그때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훨씬 높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동기가 이것 때문에 벌 받고 이것 때문에 복 받고 이게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때 내가 만족되고 그런 동기가 아니라 감사의 동기 그리고 사랑의 동기가 될 때 훨씬 더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의 동기, 사랑의 동기. 그게 훨씬 더 죄를 이기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 하나 있었죠. 어디 있었죠? 1절에 있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하고 15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1절의 그 질문은 뭐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져도 되겠네요? 그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15절도 거의 비슷한 질문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져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를 더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그리고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 선행, 경건생활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죄를 이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하고 있다. 15절부터. 이해가 되시죠? 방향이.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인 교체로 이야기합니다. 주인 교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교체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해방됐고 자유를 얻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로부터 벗어났죠. 애굽의 노예였던 데서 벗어났죠. 그러면 노예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은 것이 구원인가요? 노예,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고요. 그게 구원이냐?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선 자유를 얻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라고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유를 얻는 노예가 되는 거죠. 자유를 얻는 노예.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예전에는 죄의 종. 그 죄의 종으로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졌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은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노예였는데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주인이었었는데 주인이 이쪽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순종하는 삶에서 이쪽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구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 교체가 안 되면 구원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분명히 아십시오. 구원은 뭐냐? 주인 교체다. 이 주인에서 이 주인에게로. 죄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야. 죄에게 순종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뀐 게 구원이다. 이걸 먼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주인이 교체되면 이제 주님이 이제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면서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짚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종이 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혹은 여기 보면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의 종.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종이냐?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여기도 죄의 종이라고 나오죠.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여기도 죄의 종이라고 또 나오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다. 이전에 죄의 종.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나와요? 순종의 종이었다. 이렇게 처음 나왔었죠. 순종의 종.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는 또 죄의 종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종이고 여기도 종인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 똑같이. 그런데 이제는 종은 종인데 어떤 종이냐?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끄는 대로 가니까 순종의 종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다음에 하나님은 꼭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니까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바뀐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용이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역시 종은 종인데 다른 종이 된 거다. 사람은 정말 그래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전부 다 어떤 것에나 누구에게나 얽매이게 돼 있는데 하나님에게 얽매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얽매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른 것의 종이 되지 나는 완전히 모든 것에서 벗어난 완벽한 자유인이야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으니 죄를 이기고 그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고 그다음에 선행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권면하는 내용을 이제 17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한 절 다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여기에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어떤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교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본이라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여 이거는 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는 거를 순종한다고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읽어보면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이런 말이거든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그런데 17절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된 것이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 전제를 하면서 19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내주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주어. 이전에는 죄에게 내 몸을 내줬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내 몸을 내주자.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마음에 부정과 불법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부정과 불법이 스며들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품고 행동으로 옮겨서 나중에는 불법에 깊이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죄된 생각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그걸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마음에 품고 품다 보니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불법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확장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확장성.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죄는 한 번 지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확장됩니다. 제가 그 요즘 뭐 유명한 넷플릭스에서 이제 드라마로 유명해진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김혜수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촉법 소년들 있잖아요. 10대 어린아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미성년자고 소년이기 때문에 아주 경미하게 벌을 내리잖아요. 거의 벌을 안 내립니다. 이런 문제를 고발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11살 먹은 두 남자애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밑으로 벽돌을 떨어뜨렸어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벽돌에 어린아이 하나가 머리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을 던진 두 아이, 11살 먹은 두 아이를 재판하는데 재판이 딱 3분 안에 끝나요. 이 두 아이가 너무 어려서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 두 아이를 그냥 쉽게 풀어준 거예요. 재판이 3분 안에 끝났다고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재판이 딱 끝나고 나가면서 죽은 아이의 부모를 보면서 씩 웃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11살인데 자기들이 무슨 잘못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5년이 지났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두 아이가 이제 16살이 되었거든요. 그때 이 두 아이는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줘요. 가출한 여자애들을 조건부 만남 어른들에게 연결해서 돈을 빼앗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찍은 것을 팔아버려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범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쭉 고발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죄의 확장성을 보는 거예요. 물론 촉법 소년들을 죄를 졌을 때 그 아이들도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그래서 11살이든 뭐 10살이든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게 다 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감옥에 가는 바람에 더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좀 보면서 죄의 확장성, 죄가 그대로 방치할 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글을 쓸 때인데 그때는 아마 평균 연령이 그 보통 사람들이 참 70세 정도 살았나 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70세 정도만 살고 죽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100세를 살고 200세를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갈수록 사람은 죄를 더 짓는데 200세 살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괴물이 됐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죄의 확장성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여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죄에 넘어지는 것을 쉽게 여길 때 구원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게 자신을 내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게 자신을 내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아까 우리가 봤죠. 의에게 내줘라는 거예요. 의에게 내주어라. 그럼 이 말씀 다시 보세요. 19절. 맨 끝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죄만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의도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내주게 되면요, 좋은 일을 위해서 내주게 되면 거기도 확장성이 있어서 갈수록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사람으로 갈수록 성장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의도 성장한다. 그 나중에는 거룩한 게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것도 확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디에 나를 자꾸 내주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디에 내줘야 될지. 오늘 당장 여러분 오늘부터 삶에 죄에게 내줄 때 이 죄가 확장돼. 의에게 내줄 때 의도 확장돼.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의에게 내주자.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죄에게 나를 내주었을 때 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순종하는 데 내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을 2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먼저 보십시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난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돼. 죄의 종이 될 때는 의의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라고 생각했던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사는 삶,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사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죄에 끌려다닐 때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일이 참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사망이다. 계속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 부끄러운 삶이며 그 결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실제 그의 삶은 사망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땅에 사는 삶도 사망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어떤 명예의 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 내 명예 잘 내는 게 정말 중요해. 그런데 그게 종이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요. 명예.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이나 나의 그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받는 것을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누가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를 달갑게 생각할 리 없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또 밤잠 설치기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굉장히 심한 거. 그래서 삶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명예의 노예가 되면 끊임없는 자기 연민. 내가 왜 그것밖에 안 될까? 자기 연민.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명예가 좋아지는 사람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상한 감정. 그리고 늘 미흡하다는 감정. 난 늘 미흡해. 난 부족해. 이런 감정이 자꾸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이것을 죄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명예라고 하는 것이 노예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결국은 뭐냐면 실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숨은 쉬고 있지만 사망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공의 노예가 되면 반드시 성공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일중독에 빠집니다. 일중독. 그 다음에 늘 피로해요. 그리고 근심이 많아요. 두려움도 엄청 많아요. 내 자리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과도합니다. 이게 성공의 노예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고 다른 것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삶이 사망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사망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의 종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22절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종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걸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자꾸 살다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며 절제할 줄 알며 참을 줄 알며 친절하고 이런 9가지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에게 나를 내주고 따라가다 보면 이런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마지막에 영생이다. 반대죠. 사망의 반대가 영생이죠.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도 영생의 삶이다.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23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23절 보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사망과 영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은 반드시 그가 사망으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준 상태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준 이 상태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의 삶은 영생이 넘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이 될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